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평안해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가 돌아갈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지치고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의 헌신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그 고린도에서 만났던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떠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굴라라는 사람은 원래 본토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되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귀족 가문의 그런 여인입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소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은 결혼했고 부부가 되어서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제국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귀족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잘 살았을 거예요. 그의 명예나 권세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여기 아굴라를 유대 본토에서 난 유대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봐서는 어쩌면 그것이 이유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보면서 당시의 황제였던 클라디우스가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참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문과 그가 누렸던 것, 그가 가졌던 그 명예, 어쩌면 그 부귀를 다 두고 어떻게 쫓겨나는 겁니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추방돼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였어요. 예,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로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굴라나 또 브리스길라 입장에서 보면 참 사람의 인생 알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법해요. 자신들이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어쩌면 꿈에도 몰랐을 거야.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으로 그런 혜택을 누리다가 지금 뭐가 됐어요? 난민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고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 오늘 예배 중에도 아마 그런 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 여정,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섭리였냐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난민이 되어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그것도 바울이 참 힘들고 지쳐서 거기까지 와 있는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딱 만났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업이 같으므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력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8장 3절 가서 보면요, 같이 함께 살더라, 함께 사는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동력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고린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 보면 고린도에 온 일들은 바울도 힘들고 지쳐서, 동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추방당해서 쫓겨나서 여기서 고린도로 왔지만,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만나고 나니까 그 만남은 그들 모두에게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서로가 격려가 됐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지내오고 있었어요. 이 내용을 놓고 저는 첫 번째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이런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예,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세 사람 고린도에서 만남의 일들을 놓고 펴놓고 보면 세상에 이런 동력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동력자의 가장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린도에서 그들이 함께 동역했어요. 함께 같이 살았어. 함께 일도 했어요. 여러 날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기 여러 날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년하고 반입니다. 1년 6개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바울이 거기서 떠나서 안디옥으로 배 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바울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길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바울의 2차 사역을 놓고 보면 그의 전도 여행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지중해 건너서 처음 도착한 곳 마게도냐 땅, 마게도냐의 관문 도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요, 바울이 가장 수치를 당했던 곳입니다. 가장 모욕을 당했어요. 옷을 다 찢어서 벗기고 그를 끌고 가서 많은 매를 치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바울을 돕는 제자들로 인해서 그 빌립보에서 건너 나와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바울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일을 계속 시비를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기하여. 그렇게 시기했어요. 누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 어디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도 함께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일지 몰라. 동역자 중에 동역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 늘 바울의 손을 내밀면 잡고 있는 사람. 바울이 늘 기대는 등받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래서 훗날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정세가 안정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가 살았던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추방령에서 해제되었다는 뜻이겠죠. 돌아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갔을 때 이들은 고린도에서 만난 바울의 영향 때문에 로마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일을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서 훗날 제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와 있으면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고마웠던지, 얼마나 그 일이 가슴에 그냥 사무칠 정도로 기억이 나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런 사람이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다 교회들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긴다. 나도 잊을 수가 없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아서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로마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5절에 가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났더니 함께 동역하게 됐어요. 만났더니 함께 살게 되었어요. 만났더니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사역을 같이 했어요. 만났더니 함께 사역하고 바울이 떠나갈 때 동행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에 돌아갔을 때는 성도들을 섬기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끝날 갈 무렵, 바울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자기 사역을 마감할 무렵, 가장 지쳤을 때 고린도에서 만난, 그것도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인물은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인물, 동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날 그 길을 갈 때,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그런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혼자 되게 하지 않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과 아굴라처럼 이렇게 서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있는 지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구역에 있는 구역 식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도에 있는 새가족들에게 있어서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그가 나를 보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아, 내가 가는 길에 함께 동역하는구나 할 수 있는 동역자,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동역자가 되고, 이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나라의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바울처럼 또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이 그리 쓰실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러분, 바울의 사역 생애 중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가고 있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오늘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어디 도착했어요? 겐그레아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완전히 다 밀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가 하나님께 뭐가 있었으므로?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유는 이것뿐이었어요. 알려진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 서원 때문에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다 밀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머리 밀어본 적 있어요? 예. 우리 남자들은 다 있잖아요. 언제 머리 밀었어요? 군대에 갈 때. 예. 머리 미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과 단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내어놓던 내 이름, 내 명예, 내가 자랑했던 것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시작. 성경에서요, 서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만 그들만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어떤 신앙의 헌신 중에 하나가 머리 깎는 겁니다. 누가 서원합니까? 머리를 깎고 머리를 길리는 서원은 나실인들이 합니다. 그들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완전히 구별하여 성별하여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만 유지하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찾아 살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전체를 성별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털을 밀지 않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삼손처럼. 그게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영적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예. 나는 온전하게 바쳐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그게 나실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일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시간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든지 어떤 사역이나 일을 놓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머리나 털을 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차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그 일을 마치게 되면 마친 다음에 머리 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올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일을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털을 밉니다. 오늘 본문에 적어도 바울이 서원의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서원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이 어떻게 했든지 다 완수되어졌기 때문에 서원을 마치는 날 어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다 밀고 하나님께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서원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물로 그의 머리털을 다 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해진 기간, 정해진 사명을 완수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한 마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죽을 위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가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끌려가고 옷이 다 찢어 벗겨지고 매를 피투성이 되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주고 할 때 어떻게 견뎠다? 하나님 내가 소원했지 않습니까? 이 소원 감당할 때까지 제가 이 매도 맞습니다. 내가 이 수치도 받습니다. 내가 감옥에 투옥도 됩니다. 내가 착고에 채워졌어도 하나님 내가 이걸 견디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있어요. 그가 그렇게 했던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그 감옥에서 불렀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원을 감당하고 있군요. 그의 소원이 그가 감사 찬양으로 감사 기도로 이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시기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수많은 시기, 심지어 그들이요 시장 잡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시장에 그 양아치들, 깡패들을 동원해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근데 오늘 이 일을 놓고 보면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나 아덴에서나 고린도에서나 그 많은 시기와 그 많은 박해와 그 많은 위기 속에서 내가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뭐한 존재? 서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서원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 서원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견디고 또 견뎠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돌아보고 이제 어디? 겐그리아에 오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한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머리를 깎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머리 깎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바울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예수 믿도록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사역이 전환됩니다. 언제? 겐그리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그가 헌신과 그의 소명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머리 깎아내는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 그런 각오가 바울에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도 어저께 머리를 자르면서 바울의 그 겐그리의 각오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쓰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저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머리를 자를 때마다, 여러분의 이발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서원합니다. 할렐루야. 서원의 각오를 하고 서원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일에 저도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아마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바닥 위에서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찾아오다가, 운전 중에 걸어오다가 그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서 찬송 부르다가 주님 만나주시잖아요. 설교 듣다가 주님이 이 말씀이구나. 영적 길을 여시면 말씀 중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려도 괜찮아요. 졸려도 교회 와서 주무셔야 됩니다. 자다가 꿈속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인 자세인 겁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야죠. 말씀 중에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 주실 줄로 믿어요. 운전 중에도 주님 말씀하셔서 운전 중에 만날 수도 있어요. 왜? 길 가다가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누가? 바울이.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누가? 야곱이. 예.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각오를 하나 한다면,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가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에서 겐그리아에서 그가 머리를 다 밀고 깎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때에, 오늘 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영적으로 내가 머리를 다 깎습니다.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내 재능도,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지식도, 내 경험도, 내 능력도,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내려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생명 이거 이미 옛날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 생명 이거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죽은 목숨인데, 그때 주님이 살려주시고, 이 생명 이거 주님, 내가 빌립보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으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쓰시옵소서. 허울뿐인 육신을, 껍데기뿐이야. 이거 무슨 명예가 그렇게 많다고, 무슨 세상에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허울뿐인 이 속에 주님이 이 속에 새 생명 주시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 내가 미랄이 되어서 싹을 틔우고 생명을 틔우는 일이라면, 주님, 이 생명도 십자가 앞에서 쓰시옵소서.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결단은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